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려도 믿음에 대한 찬양이 많고, 기도해도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 믿는 자들이 대화해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설명하기 곤란해요. 쉽게 얘기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누가 신앙이 좋으면은 그 청년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믿음이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하면은 그분 참 믿음이 좋아 이런 호칭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요, 뭘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은 우리의 별칭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네 구절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명칭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앞에 오직 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인이 돼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아는데도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신납니다. 의인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그거 저도 아는데요. 근데 왜 아는데 우리는 대답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은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스 순종하는 자, 이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러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앞에 안 나오고 믿음이 앞에 나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봐도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지 진정한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저 자료 화면에 보면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의 손을 이끌어주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말할 때에 산을 비유하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태산과 같은 믿음,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산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어요. 믿음의 3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믿음의 3요소는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뭘 알아야지 믿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자꾸 나오라는 것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부흥회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 또 재미나게 얘기하지 못할 때에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그냥 배를 잡고 막 웃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은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내가 스스로 성경을 봐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접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성경 일독했습니다. 안 한 사람은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위해서 내가 맨날 기도하죠. 하나님, 저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죽기 전에 성경을 꼭 일독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담임 목사로서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요소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어야 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누굽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군인을 100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죠.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나이다.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바쁘니까 멀리 그 집이 떨어져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텀을 두니까는 뭐라고 믿음의 말을 하냐면, 백부장이 예수님 여기서만 말씀하시면은 저기 멀리 있는 우리 하인의 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들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에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만 쓰시지 않고 우리의 능력도 쓰십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나의 믿음과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잠잠하시는 겁니까? 이대로가 좋습니까? 큰일 났네요. 이대로가 좋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고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병을 고칠 때의 위기 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냥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다음에 또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냐면은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믿음은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항상 요구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엄청난 왕이었어요.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비교하라면 자기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도 훌륭한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밤에 1000번제가 끝나는 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또 물어봅니다. 그냥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시면 되는데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땡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경에 바로 듣는 마음이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에, 축복을 주실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일방소통이 아니고 쌍방소통이죠. 나의 믿음과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겼어요. 이건 뭐 그냥 시작만 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자기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니까는 주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안 왔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한 달이 된 어느 날 그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방향이 설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애걸복걸 했는데 그 밤에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번에는 네 맘대로 해라. 예?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응답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이 믿음이에요. 완성된 미래가 아니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미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이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까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본 사람이 없어요. Today, 오늘만 내 날이에요. Tomorrow,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것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기초다, 근거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이미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린애들 키우는 성도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중요해요. 미국에도 보면 친구 잘못 만나서 막 총격범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좀 친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욕심이고, 내 아이가 긍정적인 애들과 친해지는 걸 요구하세요. 그래야 애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1시간 밥을 먹지 않습니까? 99%가 부정적이에요. 그냥 뭐 목사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그냥 저한테 그 정도 99%면 다른 사람한테 100%, 아니 110%예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 믿음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건강한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는데, 병든 믿음은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병든 믿음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아브라함의 사진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부자 동네에 살았어요. 부자 나라에 살았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거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예? 이거 아브라함은 망설였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성경에다 삽입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망설였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런데 결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치로 따진다면은 한마디로 무모한 짓이에요. 보장이 없습니다. 계약서도 없습니다. 현실지향적인 사람 앞에는 아주 바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좋은 지역을, 지금 그냥 거기만 살아면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거기를 떠나는 것은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그 근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니까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던 사람들 오늘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제 설교가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정신 차리라는 설교인데 은혜로운 설교처럼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이러신 분들은 큰일 나요. 눈을 번쩍 뜨세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믿음을 말씀드리는데 눈을 지그시 감으면 안 돼요. 이제 설교 마칠 시간도 얼마 안 됐습니다. 믿음 붙잡아야죠. 언젠가 이렇게 예전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들,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거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통찰력이 생겨난다. 통찰력이라는 단어는요, 사물이나 현상을 예리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예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통찰력을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점쟁이가 되려고 남을 꿰뚫어 보려고 통찰력을 달라고 그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통찰력이 있어요. 남이 못 보는 것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증거가 내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봐야지 믿는다. 만져봤어요. 그리고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여러분들 천국 봤습니까? 그 천국이 믿어집니까? 천국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내게 확신이 있는 것,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살려면 외로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찬송에 보면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자료 화면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두 사람을 제가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남이 못 보는 걸 본 사람이에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 보세요. 노아는 대명천지에 비올 확률이 0%입니다. 근데 큰 배를 짓는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다 죽음을 당하니까 노아의 가정 너라도 살아라 그러면서 세상의 이 지구가 물에 잠기니까는 높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라 그랬습니다.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배는 강이나 바다에서 띄우는 건데 바다나 강 근처가 아니고 산꼭대기에다 지으라. 노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남이 못 보는 걸 봤어요. 뭘 봤습니까? 노아가 본 것은 홍수의 심판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노아와 노아의 처와 그의 세 아들 함과 셈과 함과 야벳과 자부들과 함께 저 배를, 엄청난 방주를 졌어요. 그리고 짐승의 암수를 다 집어넣고 자기의 식구들이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에 홍수가 나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의 신앙,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기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첫 도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철벽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소리를 질러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호수아는 확신이 가졌어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통찰력이 생겨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보게 되는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손녀가 와 있는데 집에서 식사할 때 기도를 100% 우리 시은이가 다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야, 기가 막혀. 예?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시에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사진에 보면은 제가 보여드리는데 다니엘의 목숨 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서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확신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의 어명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여전히 매일같이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저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바디메오 기도가 있는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라는 그런 마을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십니다. 그런데 자기는 눈은 안 보이지만 귀가 밝게 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적인 치유 역사가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을 때 웅성거릴 때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구나 그랬을 때에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을 찾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거짓 소경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에 그가 눈이 열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그 교회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왜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왜 없습니까? 소망함이 없어,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없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한 가정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것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 방황하지 마시길 바라고, 기왕이 신앙의 길에 들어섰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이 한 시간에 회개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